정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는가를 더 깊이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죄론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정욕에 관계되는 좀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많은데, 성경 핵심 진리도 일종의 성경 공부잖아요. 근데 이 성경 공부의 많은 성경 공부 중에서 이 성경 핵심 진리에서 공부하는 이 죄론, 이 죄론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고 지냈지만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머 이것까지 다 죄야?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죄인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다면 이제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의 정욕은 이 정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공부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정욕의 죄론 공부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로 구석구석에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육신, 정욕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 공부인데 오늘의 그 본질적인 공부를 이 정욕 이 부분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정욕에 관계되는 성경적인 교훈은 갈라디아서 24절, 5장 24절 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그래서 이 정욕은요, 에덴 낙원에서부터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나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에덴 낙원에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능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그래서 그 에덴 낙원에서 많이 번성해서 자손의 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목적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신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욕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정욕을 사용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진 것으로 전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욕을 뭐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처럼 섬기는 내용이 뭔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짚어보는 거죠. 보니까 애정과 욕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욕은 무엇으로요? 정욕을 두 마디로 나누면 애정과 욕망으로 나누는데 애정 부분은 4가지, 욕망 부분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 부분은 혈육 간에 대한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욕망 부분은요. 식욕, 무력, 성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해서 전체 이 9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걸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애정에 대한 견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애정에 대해서 먼저 뭡니까? 사랑.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사랑은 애정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또 사랑은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헬라어로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랑하는 천국적인 사랑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아가페적인 영적인 사랑, 즉 천국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로마서 12장, 그래서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그렇죠?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모든 것은 다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천국에서 사는 삶의 모델이에요. 예,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지켜서 천국 와서 그렇게 살아라.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아까 결점 얘기를 했는데, 결점 중심으로 막 살다가 천국 가서 그 결점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이제 기준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사랑은 이기주의, 기회주의, 이욕주의적인 그런 더러움이 포함되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기도 제목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순결의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순결의 은총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순결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생각 또 뭐 세상적인 생각 그런 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아주 그런 게 아주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순결의 은총을 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그 신부님이 이제 그 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니까 묵주기도를 하시죠. 근데 묵주기도를 하시는데 묵주기도를 하는데도 분심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신부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분심이 안 생길까요? 분심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분심이 있다. 묵주기도 할 때 이제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약간 위로가 되려고 하더만 주님 하면서 아니 기도하는데 막 분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응? 아니 왜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주님 기도하는데도 분심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요즘에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분심. 뭐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은 집중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심이 자꾸 생기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예, 그런 것은 영적인 사랑은 아니죠. 예. 또 이 영적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랑 두 가지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생활은 은밀한 뭐죠? 기도 생활, 금식 생활, 절제 생활, 묵상하는 생활, 주님과의 교통하는 생활, 또 순수한 경건한 그런 시간들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도, 중보기도, 봉사, 구제하는 그런 생활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랑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육신적인 사랑은 육적인 애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제 입은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동안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렇게 가정생활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본능적인 애정을 가르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인 사랑도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또 어떤 물건을 가질 때도 이게 좋은 마음이 있어야 이걸 내가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어요. 물건 가지는 것도 힘들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육신에 관계되는 사랑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육신에 관계되는 사랑을 우리가 영적인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이걸 필요해요, 이게. 근데 이게 필요한 물건인데 너무 이거를 애지중지하면 이게 육신에 대한 사랑이고 이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렇게 애정들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여기에 관계된 모든 애정은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지만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또 활동을 하니까. 마더 테레사 소녀님은 그 이제 일단 먹을 게 없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주로 콩을 가지고 많이 먹이는 거죠. 그 이제 온 고아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콩으로 다 많이 먹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자신도 콩을 드시고
이제 그 환자들도 콩을 많이 먹이는 그런 것은 다 내용은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으로 좀 다 사용하는 거죠. 예, 참. 그러니까 이 이긴 자들은 보면요, 성인들은 보면 영적인 천재들이에요. 예, 영적인 천재.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로 탁탁탁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게 나는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야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까 우리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 정욕, 그쵸? 육적인 사랑, 육적인 애정들, 그것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육신에 속한 애정들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애정을 한번 살펴보죠. 예. 혈육간에 대한 애정. 이 혈육간에 대한 애정을 헬라어로 스톨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스톨게라는 애정은 가족, 친척을 향하여 생기는 애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육적 애정 가운데 하나인 혈육간의 애정, 즉 영적 사랑, 즉 천국적 사랑과 반대되는 애정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이제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육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론 내게 오는 모든 자는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바로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육적인 애정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말씀이에요. 장사하는 일은 육신에 관계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 된다.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부모 장사를 분명히 해야지. 아니 부모 장사를 못하게 하다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부모가 이제 이 장사가 났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일과 부모 장사하는 일이 두 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는 도중에 부고장이 온 거예요. 부모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부랴부랴 부흥회를 마치고 갈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4박 5일 하기로 했으면 이제 2박 3일 지났으니까 마자 다 끝내고 그리고 부모님의 장사의 집에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또 없을 때는 장사집에 가셔야죠. 예. 우리도 많이 초상집에 많이 가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식보다 그 장사집을 더 많이 가요. 이제 초상집에. 밤 12시라도 막 갑니다. 연락이 오면. 이제 그 초상그런,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거는, 부모의 장사집을 가지 말라. 뭐, 그거보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 그런 거에 대한 숨은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먼저 하고 이제. 예. 근데 보통적인 사람들은 그걸 막 이렇게 마무리해버리고 막 거기부터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영도 목사님이나 또 이성보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부흥회를 다 마치고 이제 부모님 그 장사 그 초상에 가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 무덤에 가서 불효자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 즉 영적인 걸 먼저 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혈육간의 애정에 얽매이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육적인 애정에 철저히 어떻게 해요? 매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매이면서 살거든요. 그 매임은요, 영적으로는요, 노예 생활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매인 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육신적인 애정에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육적인 관계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역자들이 그런 육신적인 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모델로 보면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니까 육신의 일이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밀려진 일이 잘못되게 하시지 않아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더 잘되게 만들어 놔버리셔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가 먼저 내 일을 해줬으니까 나도 너의 일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뭐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이제 환경이 우리 속에 늘 있는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올바른 자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애정으로 혈육 간의 어떤 가족이나 친척 또 사랑하기보다 영적인 애정으로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 때문에 또 잘못된 그런 이제 행실이 있는데도 편을 들고 두둔하는 것은 혈육 간의 애정의 얽매인 모습입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혈육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부모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객관성 있게 한다는 게. 와 같이 정욕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서 엄격하게 절제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지배를 해버립니다. 이 정욕이, 이게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마음에서 우리는 많이 움직이거든요.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가고,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안 가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욕이라는 세력은 그 마음을 확 덮쳐버린다. 이거 아주 깨어 있어야 분별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느리고 영적인 어떤 높은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정욕을 절제하는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욕을 절제하는 소리 되게 많이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도 절제이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도 다 뭐예요? 정욕을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혈육간에 자녀를 갖다 버리라는 그게 아니라 이 아이 사이에 예수님이 언제나 서 계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이게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가만히 그 대목을 묵상을 하면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99세에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는 그 직전의 시험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바치는 거죠. 예, 이것은 혈육 간의 애정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12사도들도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물과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주를 따르더라. 바로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우리 정욕의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도 다 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다. 이게 제자들이 그걸 모델로 딱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혈육 간의 애정을 극복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요, 다윗은 그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죠. 압살롬. 그쵸?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과 부하들의 그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막, 예? 그렇게 슬픔을 금할지 못할 정도로 울으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왕은 말이지, 우리가 힘들게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는데 우리한테는 조금이라도 수고했다는 어떤 그런 인사는 안 하고 아들 죽은 것만 가지고 막 울으니까 밑에서 요압 장군이 막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미 이때는 이긴 자거든요. 그러니까 울음을 다 그치고 연애를 베풀어서 그 이제 군사들을, 장군들을 먹이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 아들, 그 압살롬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얼굴 그래 잘생겼대요.
머리가 새카매가지고 뭐 그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아들을 잃었으니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이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여러분 혈육간 애정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자기 사택에 들어갔는데 아무고 이쁜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4-5살 되면. 근데 막 아빠 그러고 애가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달라들으니까 이쁘다고 말이죠, 애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 순간은 육적인 애정이에요. 그 순간은. 그 순간은 딸이 이쁘다, 우리 딸 예뻐 그러면은 그 순간은 육적인 애정이라 그 죄는 아닌데 어쨌든 육신적인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 뭐 달려오는 딸을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지. 그 순간은 육신적인 애정인데 그걸 조금 절제하면 더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그래 예배 잘 드렸니? 그래 어떻게 기도 많이 했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혈육간의 애정이 절제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요, 이 혈육간의 애정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성자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옷 다 벗어드리고 이제 법정에서 떠났죠. 거의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임종을 맞이해 주시고 아버지도 이제 아들하고 화해를 하고 또 썬다싱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어거스틴 성자 그분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이제 만나 그런 어떤 부모를 확 떠나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어떤 시점이 되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찾아뵙는 그런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남녀 간의 애정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 이 남녀 간의 애정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애정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애정은요. 음란성과 성욕을 합동하여 온갖 음란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애정이죠. 그래서 부부 간의 애정도 남녀 간의 애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더 사랑하기 위한 경건 훈련이 필요한데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에 불타서 죄를 짓기 위해서는 합방하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방하라. 그래서 각자 방을 가지고 각자 있으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 이렇게 같은 한 집에 부부가 있으면서도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서 영적 생활을 해 나가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애정은 이제 부부 그 관계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애정들입니다. 예. 또 우리가 후 3년반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정욕적인 미끼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끊어버리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예, 만약에 대환란 때 남편이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 막 그냥 사생결단하고 말려야 되겠죠. 뭐 안 됩니다. 그러고 막 말려야 되겠죠. 또 이제 반대로 부인이 그러면 또 남자가 말려줘야 되고 이게 영적인 관계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 속을 새기는데도 너무 속 새겨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데도 그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왼수 같은 남편에 대한 애정. 그렇게 이해하더라고. 그래 미우니 고우니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예, 그게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또 그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살아? 다 뿔뿔이 흩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절제가. 그 리타 성녀 같으신 분은 그 남편이 폭군이고 말이죠. 구타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그냥 폭군 노릇하면서 사는데도 그렇게 남편한테 말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결국 그 남편이 돌아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렇게 폭군 노릇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밖에 나가가지고 비 오는데 나가서 폭군들한테 맞아서 죽어요. 리타 성녀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좀 예수님 믿고 좀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도 나가서 돌아가시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장사를 치러주시고 리타 선녀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남녀 간 애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절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 성가대 교회 말이죠. 옛날에는 교회가 뭐 연애당이다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청년들이 교회 가서 뭐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좋아져가지고 뭐 결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보면 그분들은 어쩌고 결혼도 잘하대요. 교회에서. 근데요, 기도하는 거 보면 키, 직장, 얼굴 어떻게 생기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또 그거를 응답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결혼들 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부부가 되어가지고 애도 놓고 이렇게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뭐가 나와야 하지. 아, 나 천주총회 제일 급하게 그 기도라 그랬더라고요. 예. 미기심이라. 예, 결혼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 저분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기도가. 그래서 저도 이제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교회 거의 다 뭐 저들끼리 짝지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좀 약간 부지런한가? 그렇게 할 정도로. 예. 결혼 성서 없었던 모양이지. 예. 저는 이제 결혼 성서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틀림없는 거죠. 그 전부터 또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만나고 뭐 저는 물 만난 어떤 고기처럼 되었던 거예요. 그 이제 참 좋았는데 어쨌든 그게 다 남녀간의 애정이 발동이 되어서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목수같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육적인 거라는 거죠. 육적인 거. 그래서 저 결혼을 하지 안 그러면 뭐. 예. 좋은 마음이 있어요. 결혼하지 뭐.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는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제가 됨으로 해서 영적인 유익이 엄청 크다. 이긴 자 경지에 안 들어가도 이런 남녀 간의 애정은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적으로 맑아지고. 네. 예. 이 남녀 간의 애정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죄악성이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좀 피곤하고 한데 사모님이 식사도 빨리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자기 뭐 한다고 전화 통화만 자꾸 하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막 그냥 들고 있는 빗을 막 확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애정, 즉 이 사모님이라 해도 자기 부인이니까 뭐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포악성이 나온 거죠. 혈기가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포악한 죄악성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애정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죄가 따라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할 때 97년도 이 팀하고 공부하는데 이 팀은 중에 한 분이 아주 그 부분을 잘하고 사는 팀이에요. 이 팀은. 그래가지고 두 분이 다 영적 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영적으로 아주 절제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맞춰서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타도 일어나고 말이죠. 막 부부싸움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현필 선생님,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막 철저히 위대한 영적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들, 신앙 좋은 어머니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막 이제 사경회 같은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 남편들이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매맞고 또 이제 남편이 그 부인들이 이 성경 이런 영적 공부를 하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 공부하니까 이게 어떤 그런 부부간의 그런 관계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그것 때문에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 1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신앙 좋은 어머니들이. 그러면은 치마를 이렇게 걷어 보이면은 온 다리가 막 멍들어가지고 막 풀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래도 거기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이죠. 예.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간증이 쭉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안 되는 거라는 이 현실에 매여 있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뭐 어떤 문이 닫혀 있으면 발로다가 꽉 차고 나가는 것처럼 이런 매여 있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발로다가 힘차게 꽉 차고 영적으로 튀어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네. 그런 어떤 영성의 사람을 하나 만나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 분들이 간혹 보면 이 공부를 하고는 막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막 다 쫓아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으시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현세에서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현세에서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거기에 상급이 엄청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상당히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말씀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친구 간의 애정입니다. 친구 간의 애정. 이 친구 간의 애정은 헬라어로 헬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헬레오라는 애정은 가족, 친척, 그런 어떤 이제 아닌 사람들 중에서 친밀한 관계 있잖아요. 이웃 사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애정인데요. 직장 동료라든가 소꿉동무, 동기동창, 사제지간 또 뭐 이런 이제 각종 모임 그런 데서 나타나는 애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지간 애정이 교회에서 참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은 목회자들 사랑을 자기가 다 차지하라는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좀 관심을 주면 이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더만. 그러니까 무슨 죄가 따라올까요? 시기죽퇴가 막 따라와가지고 교회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거라. 아, 목회자 옆에 다른 분도 옳고 김 집사, 박 집사님, 뭐 권사님, 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게 참 문제 중에 심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애정에 좀 굶주린 분이에요. 애정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목회자에 대한 애정을 많이 쏟아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뭐 이런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가 문제가 있어 언제나 교회 불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늘 달고 다니는 그런 형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많아요. 네, 많아요. 이 신부님에 대한 그런 거. 신부님, 제가 얘기 좀 들어보면, 어머, 신부님들 너무 불쌍해. 네? 신부님들. 아니, 부인도 없는 신부님들. 사람 목사님들은 부인이나 있지, 세상에. 아, 그거는 성도들이 알아서, 신자들이. 신부님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애정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사제지간 애정.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사제지간 애정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 옷 벗기는 일 저 봤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옷을 벗더라고. 진이도 뭐 결혼은 괜찮은데 그것도 알 때도 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거를 제가 보고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일까? 예. 그쵸? 여자가 문제다. 저는 여자에게는 늘 여자가 문제야.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그 애정을 생길 때 생겨야지. 아무 때나 애정이 생기냐. 뭐 조금 생기면 자기 혼자 해결하라고 끝내줘야지. 목사님을 갖다가 옷 뺏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니 어쩔 수 없지만 뭐 가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끊어버려야지. 사전에. 일이 그렇게 터지기 전에. 이게 이 사제지간 애정이 꼭 남녀 간의 애정으로 가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즘에는 뭐 연령대도 많이 차이나도 또 그렇게 친구하고 지나다 그렇게 애정으로 빠져버리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때가 임박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진짜 너무 심각해.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런 축복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내가 장로들과 함께 이제 핍박을 받아 내 죽을 거다. 이제 이 사건이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무슨 관계로? 육적인 애정 관계로 하나님의 대사명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이 속죄의 사명 이거를 막는 것은 너는 사단이다. 이런 입장.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일까요? 아니죠. 베드로 속에 우러나오는 그 육적인 애정이죠.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애정들을 부인하는 거죠. 이걸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렇죠. 예. 또 친구가 더 좋아도 교회 일을 먼저 하고 또 그 친구가 제가 말이죠. 제가 그 직접 본 일인데 동창회를 나갔는데 동창회 남자친구하고 애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 둘이가 있어요. 엄마가 맨날 나가는 거야. 저녁마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별 얘기 할 수, 뭐 없잖아요. 무조건 나가지 마세요. 무조건 도망가세요. 네. 그래야 그 문제 해결납니다. 본인도 이제 심각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창회 같은데도 그런 애정들이 많이 결탁이 되거든요. 그게 다 육적인 애정들이잖아요. 물론 뭐 남녀간에 뭐 이제 싱글들 같으면 괜찮죠. 예. 그러나 이 가정에 있는 분들이 저는 동창회가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는 분들은 또 어지간히 잘 다니시더라고요. 뭐 자유이지만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요. 서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뭡니까? 뭐 어두운 것도 좀 가려주고 이게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줄에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말이지. 또 뭐 덮어주고 이렇게 죄를 엄청 크게 지었는데도 덮어주고 그것은 다 뭡니까? 친구 간의 애정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이익의 관계 이런 거 이익의 관계. 참 안 좋은 거죠. 그런 친구 간의 애정.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친분이 두터워지면 친구 간의 애정이 강하게 마음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덕 세우는 거를 부족한 행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간순간 그 생활 속에서 중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그리고 말, 행동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조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친구 간의 애정에 푹푹 빠집니다. 친구 간의 애정. 또 네 번째로 보시면 사물에 대한 애정이에요. 사물에 대한.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은요. 이제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요?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애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포츠, 관광, 음악, 지식, 낚시, 등산, 오락, 좋은 주택, 그 다음에 좋은 가구, 좋은 자동차, 또 좋은 의복, 또 좋은 음식,
독서, 만화, 무협지, 드라이브, 에어로빅, 무술, 마약, 하투놀이, 도박, 전자, 뭐 오락, 또 바둑, 장기, 뭐 정치 문제, 잡지, 골프, 사우나, 영화, 텔레비, 비디오, 컴퓨터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물에 대한 애정들입니다. 전부 다. 이 사물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 묵상, 성경 읽기, 찬송, 전도, 구제, 성인전 읽기, 신앙서적 읽기 이런 영적인 생활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더 심하죠. 뭡니까? 이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지고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길 가다가도 보잖아요. 뭐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거기 보니까 뭐 버스 탔는데도 모니터가 다 있어요. 요새는. 이 모니터에 사람들의 눈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이게 갑자기 지금 이게 이래 돼 있어요. 갑자기. 이게 다 사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자꾸 주어지는 거죠. 우리 환경이.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컴퓨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생활 이렇게 분석해보면 사물에 대한 애정에 지배를 받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순간순간 뭐예요? 사물에 대한 애정에 얽매여 육적인 어떤 그런 쾌락, 만족,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반대적인 거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절대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이요. 절대 안 속합니다. 이게 영과 육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애정, 육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끊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끊어야지. 이렇게. 아니, 여기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중독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독성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어떤 S교회 K 목사님이 설교 중에 스포츠에 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시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나는 운동 경기 중에서 권투 경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권투 경기를 많이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어떤 교훈을 하나 주시려고 권투를 그렇게 이길 정도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냐. 이제 그런 건데 그거 아니라도 다른 훈련 할 것도 많아요, 지금. 네, 다른 훈련 할 것도 많습니다. 네. 뭐 요즘에 뭐 축구니 뭐니 해가지고 뭐 골프를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골프를. 그 골프가 뭐 저는 가만히 서가지고 뭐 이거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골프? 그렇지. 그게 없으면 또뭐 필드 잘 못 나가거든요. 돈 없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필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저기 뭡니까? 제가 KTX 이제 기차를 타려고 있으면 그 골프 가방 이만한 거 있죠. 그 무거운 걸 들고 KTX 타고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찾아보면서 야,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왜 사서 저래 고생을 할까? 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야, 사람들이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참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사는가가 참 중요하다. 하늘을 모르면 네. 우리 알기 때문이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좋은 데니까. 네, 맞아요. 피안 좋아하니까 저는 별로 그걸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 나는 이 골프가 너무 가치가 있고 재밌다. 거기다가 그냥 온신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다 사물에 대한 애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물에 대한 애정. 예. 교회에서도요. 기회만 주어지면 놀러 다니는 거. 뭐 여전도에 뭐 이런 모임을 마쳤죠.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 가자 그러면 야외 놀러 가는 거죠. 야외 예배가 야외 놀러 가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그만큼 했으니까. 예.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면 이제 청년들이 막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봉사하고 하니까 이제 수고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그냥 응? 막 저기 해운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사주고 막 그랬어요. 고기도 사주고. 근데 이제 그때 뭐 좋다고 신나고 다녔지. 근데 이 공부하니까 세상에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다니죠. 안 다니기도 하고 안 가죠. 안 가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 진리 이 죄로는 이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건 육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절제를 해야 돼요. 그만큼 수고해서 있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죠.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도 장로의 모임, 권사의 모임, 막 예? 장로의 모임에서 제주도 간다고 제주도 이제 뭐 수련회를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받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다른 여선도에 권사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권사에 우리도 교회 재정 받아 가다가 그래가 또 받아가지고 또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시고. 그게 나쁜 건가 그게? 그거는 상관은 안 되지만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것이 육신의 것이다. 그게 절제하면 좀 괜찮아요. 예, 절제하면 너무 좋죠. 그런 거 오히려 돈을 가지고 교회에 중요한 일을 쓰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선교비 주고 가난한 교회 도와주고 그게 진짜죠. 근데 교회 돈 가지고 또 뭐 교사에서 아니면은 뭐 여선도에서 뭐 제주도 여행 간다 아니면은 제주도로 수련회 간다. 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지. 저도 참 부끄럽네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냥 우리가 할머니 그 얘기거든요. 청중대학이라고 어르신들 그냥. 아 예 맞아요. 그래서 뭐 봄 가을에 이제 소풍을 가야. 네 맞아요. 미술이지. 아 예 맞아요. 그렇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라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안 보시면 하고. 예 어르신들 모시고 가야죠. 예 보내드려야지. 전라도 쪽에 가시게 성지가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전라도 쪽에 많이 있어요. 그 이제 뭐 가시고. 근데 그렇게 가시는 것도 있고 그냥 뭔가 여행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런 어떤 그 비리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건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르신들 성지순례 같이 가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드려야 되죠. 그런 거는 좀 틀리죠. 그리고 너무 차선에 미안하다. 예 맞아요. 두 번씩 나가니까. 아 1년에 2번씩이나 많이 나가네. 본가로 가니까. 그것이 같이 일할 때 그지 많이 돌아다니지. 아 많이 다니셨겠네. 예. 주로 성지시 물론이 나고. 그리고 성지순례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육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 그거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욕망의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욕망은 욕심이라고도 하죠. 우리 사람에게는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았어요?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욕심이 많아지면 죄를 낳는다. 이 죄가 장성하여서 죽는다. 이게 우리 인생들 가는 길 아닐까요? 예. 평생 욕심을 품고 살다가 또 거기에 또 막 죄도 엄청 많이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죽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지금 사망으로 글로 가는 줄도 몰라. 자기 욕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성령의 소욕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나 어떤 욕구나 그걸 가르치게 하고 또 성령의 소욕은 영적인 소욕 내지는 영적인 의욕입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절제해야지. 오늘부터 두 끼만 먹어야지. 오늘부터 한 끼만 먹어야지. 금식해야지. 이게 다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안에서 마음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육체의 소욕은 어떠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소원이나 욕구를 가리키게 합니다. 아, 나는 뭐 결혼을 자기가 부자로 살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스튜디오가 되고 싶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육신의 소욕이죠. 예. 그래서 육체의 소욕, 내지는 육체의 소욕, 의욕, 또 욕망 이런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식욕.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이제 식욕인데 이 음식을 먹고 싶은 이 마음 자체가 뭐예요? 욕망.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배 고프니까 먹어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가? 야, 이 음식은 맛이 좋다, 나쁘다, 짜다, 맵다, 싱겁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중심적으로 음식을 대하는 것을 육신의적인 것이다. 그리고요, 우리가 때가 되어서 밥을 먹잖아요. 그것도 육신이에요. 때가 돼서 밥을 먹는데 이 육신인데 그러면은 밥 먹지 말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육신이라고요. 육을 위해서 주는 음식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도 예수님 제가 이 음식을 먹고 육체가 건강해서 이 육체를 의의 병기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태석 신부님 또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 한국 와가 의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시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정말로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은 톰즈 가가지고 어쨌든 밥을 한 끼든 두 끼든 밥은 드셨어요. 그 드신 밥은 육신의 거라고요. 근데 신부님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영적인 삶이었죠.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 기술이라든가 또 음악의 기술이라든가 재능, 또 그 성직자로서의 그 모든 가지고 아이들한테 세례도 주고 미사도 집례하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 가지고 병원도 애들 갑자기 병도 고쳐주고 또 음악 기술을 가지고 애들 음악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거.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내 육체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요. 그 정도만 하면은 아주 좋게요. 근데 음식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 먹는 재미로 산다. 예. 무슨 재미? 먹는 재미. 이거 심각한 거예요. 먹는 재미. 예. 예,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먹는 재미로 산다.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사냐? 먹는 재미로 살지. 얼마나 먹어야지 재미가 있을까? 음식을 타박하고 고급 음식만 좋아하고 육체의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음식요 있는 것만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그러면 콩을 좀 먹어야 되니까 콩. 저도 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두부를 사와가지고 먹었어요. 두부는 좋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어떤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얘가 병들게 또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병들면 누가 돌봐주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필요한 거 뭐 두부라든가 그런 음식을 하지만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비싼 자동차에다 기름을 해가지고 저기 어디 산골짜기 가서 먹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먹고 싶은 욕망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을 쫓아가서 산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일을 했으니까 먹는 당연한데 좀 좋은 데 가서 맛있게 먹는다. 그런 사람이 생각하고. 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을 가서 먹는다. 그거야 뭐 식당 가서 밥 먹는 거니까 괜찮지만 이거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어디 저기 산골짜까지 그 요즘에 차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 좋은 차를 굴려가지고 그러면 기름값도 얼마나 들어. 나는 그런 차 보고 그런 데 가서 밥 먹고 나오는 차 보면 어머 저 기름값 너무 아까워.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대하는 마음에서 주님 오늘도 주신 음식 너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이 육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 올바른 식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절제를 좀 주님이요 우리에게 절제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배도 아프게 하고 장도 탈나게 하고 해가지고 절제를 좀 시켜버립니다. 다하게 배도 안 고프던데. 예. 그런 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급성 장염이 생겼어요. 한 12일인가 이렇게 금식을 시키더라고.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뭐 온갖 주사를 다 놨더라고요. 뭐 하얀 거, 우유 같은 주사 뭐. 그러니까 배 하나도 안 고파요. 그리고 살이 한 개도 안 빠지는 거예요. 주사를 많이 해놓은. 예, 막 온갖 주사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식욕을 좀 절제시키려고. 식욕을. 자, 이 식생활도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끼를 먹으니까 아침 8시가 식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오후 4시, 뭐, 5시, 그쯤 되면 이제 뭐 간단하게 대충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식사에 대하여서는 뭐, 모르겠어요. 뭐, 주님 앞에 그 밝은 빛에 보면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냥 제 생각에는 식사에 대해서는 주님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네. 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중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죠? 식사 문제 때문에. 예, 식사. 배고픈 것 때문에. 그 배고픔을 못 참고 팥죽으로 그냥 자기 장자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욕이 또 굉장히 이게 우리의 욕망을 확 저러잡아요. 이게 밥을 금식해보면 알잖아요. 금식하면 모든 몸에 힘이 쫙 빠지잖아요. 프랑스에서 나온 아루스에서 목회한 비안네 신부님. 이분은 유명하게 또 식욕 절제를 많이 하셨는데요. 감자를 한 숟가락 삶아가지고 놨다가, 식탁에 놨다가, 그걸 며칠에 하나씩, 하루에 한 몇 개씩 드시니까, 그게 며칠 지나니까 뭐가 돼요?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 곰팡이 난 음식을 그냥 드시는 신부님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절제를 하시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어서 영양 실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우유와 달걀 한 개씩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 규칙 때문에 우유와 달걀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셨어요. 이 비안네 신부님이. 근데 보필하던 어떤 그 여자 선생님 두 분이 목장에 가가지고 우유 한 컵을 강권해서 이제 이렇게 갖다 드려가 드시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받아 마시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크게 폭식했다고 회개를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도 이 식욕을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모든 육체가 다 이제 쇠하여가지고 이제 그럴 때 정말로 생각나는 게 한 거 있었던가 봐요. 식혜. 다 식혜 한 그릇만 갖다 달라고 부인한테 그랬어요. 부인이 이제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프랜시스잖아요, 그분이.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동네 가가지고 식혜를 한 그릇 얻어가지고 상에다 이렇게 갖다가 딱 놔드리니까 식혜를 드시지도 않고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못된 인간이 먹는 것만 탐한다고 식혜를 앞에 놓고 드시지도 않고 말이지. 이 먹는 것만 탐하면서 식혜를 갖다 달라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회개를 엄청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차후에 뼈라경지 들어가신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 식혜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이세동 선생님이 너무너무 그렇게 너무 좋아하죠. 잘 먹죠. 이게 식욕 문제가요. 영적생활 하는데 영성생활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정리돼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영성생활 좀 하겠다. 수도생활 한다. 만약에 그러면 진입을 하죠. 제일 먼저 정리돼야 될 게 식욕입니다. 식욕을 절제하면 다른 정욕도 어느 정도 절제가 좀 됩니다. 이게 식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욕. 근데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그게 참 많아요. 있는 일이 참 많아요. 많죠. 요즘이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식욕 절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식욕. 예.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식욕을 절제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가운데 절제 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풍성하지만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상급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욕입니다. 성욕. 이거는 성생활에 필요한 어떤 하나의 본능이 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해서 성욕에 의하여 자녀가 출생하게 되고 또 천국의 백성들도 채워지는 그러한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적인 욕망이 절대지지 못할 때 음란성이라는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게 뭐 다 이 법이 풀어져 가지고 뭐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간통 그렇죠? 간통 그 법을 없앤 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간통법이라고는 있어야 그래도 가정이 예. 근데 그것도 없애가지고 이 가정이 이게 지금 더 예. 이게 이 성욕. 야, 이 성욕은 진짜 뭐예요? 그게 도대체가. 지금 마약에 정말 들어보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에 청정지구를 했는데 지금 너무 마약이 많이 들어가고 외부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백의 민족해서 그런 이 종교 관념을 상당히 크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 아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 이 성적인 그 쾌락이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자극되고 이 성적인 것이 자극되는 어떤 손짓, 발짓, 말, 행동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하고 살아? 예. 로마서 고린도전서 7장 8절. 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누구같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고 지나면 영적으로도 좋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결혼하라. 그러나 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예. 사무엘하 11장 2절 5절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이 간음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이 간음죄 때문에 이 집안에 피 흘리는 역사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간음죄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뭐까지 보냐면 자기 아들 있죠. 왕자리로 빼앗기고 이제 다윗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을 끌고 성전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음행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다 겪어요. 다윗의 집안에서. 뭐예요? 이 간음죄 때문에. 간음죄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간음죄는요. 그런데 그래서 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간음죄는요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거 잘못한 거 있죠. 혈기 부리고 사물에 대한 애정이라다 그런 거는 좀 내가 졸지하고 안 가지면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과도해서. 그런데 이 간음죄는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솔로몬이 나오게 하시는데 다윗도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나왔고 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그 룻기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계보가 이제 이방 여인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다 이방 여인들이고 이방 여인들이라도 신분 자체가 그렇게 괜찮은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 당대에 좀 이렇게 그런 창녀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와 계셔요. 자, 거기서 우리가 뭘 하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조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시킨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에서 자범죄를 좀 덜 지은 사람이 있을 거고 자범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같이 엄청나게 회개하고 한 사람은 거의 성녀가 돼버리잖아요.
성녀가 돼버리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간음죄라는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다 그런 뜻이죠. 또 베네딕토 성자가 스비하고 동굴 속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한 3년을 그 동굴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했었는데요. 한 번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싹 들려오는 거죠. 뭐예요? 옛날에 자기가 로마에 있을 때 애인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안에 밖에서 웬 여자 소리가 휙 나는 거죠. 그 여자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사귀던 그 이제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을 아무개가 왜 여기 왔지? 그러고는 이제 나가보니까 저기 자기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왔는데 옷을 갖다가 얇은 옷을 입고 안에 다 비치는 옷을 입고 베네딕토 하면서 이제 막 달려오는 거지. 그래 자신도 모르게 베네딕토 이분도 그 여인을 덥석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덥석 앉는 순간에 이 여자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연기로 보내가지고 날아가면서 뭐라 그래? 베네딕토 너는 졌다. 그러면 베네딕토 너는 응? 그러니까 이 베네딕토 이분이 너무나도 정말 뭐 하늘이 천천병력이 이런 병력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미 넝쿨에 가가 장미 가시를 한 두루미를 끄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방석같이 깔아놓고 거기에 꿇어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엄난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 엄난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 뒹구르고 또 뒹구르니까 온몸에 피가 말이죠. 막 가시에 찔려가지고 낭자하고. 예. 그렇게 크게 회개를 하고 이제 이 베네딕토 성자께서 다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예. 이 음욕이 이게 마귀는 이 음욕을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마귀의 이 음란한 마귀의 판이요. 뭐 성직가고 뭐 없어. 성직자도 뭐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안 나가야 돼. 뭐하러 나가? 기도해야지. 그럴 때. 기도해도 쏙쏙 들어오기를 보면 맞아. 맞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분신중이 그냥 그대로 기도하라면서 그랬다. 분신중을 떨치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예, 없어지고. 예. 그래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거야. 반응을. 이 마귀가. 기도도 그냥 경건해야 되는데 일생들은 얼마나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욕이 이게 사람들을 우리 인생들이 불쌍하지 않아서 이런 데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또 막 이게 막 폭력도 많이 당하고 성폭력 같은 거 무서워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예, 너무 고통을 받고 사니까. 자, 이제 네 번째로 물욕입니다. 물욕. 이 물욕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르치게 해요. 모든 것이 과도할 때 욕망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통비도 하고 생활하죠. 근데 이게 과도하게 되니까 막 서울 같은 데 집값이 막 엄청나게 그건 다 과도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이제 죽을 판이에요, 지금. 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르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욕심을 절제할수록 경건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또 물욕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 만약에 테스트 입장에서 한 10명을 딱 했고 세워가지고 물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직하게 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거의 9%, 100%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질을 다 좋아해요. 물질을 목회자고 뭐고 간에 네,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순간순간 물욕을 우리는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예쁘고 아름답고 또 막 치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이고이 간직하고 흐뭇하게 느껴지고 또 막 그런 모든 것은 다 물욕의 지배를 받은 마음과 행실이고요.
또 여자들의 경우는 보석, 액세서리 그런 거 수집하기 좋아하고 또 학생들은 학용품 등 좋아하고 애지중지하고 또 치장하는 거 그런 거 다 물욕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거죠. 예. 요즘에는 뭐 이런 물질과 이런 인도 막 엄청 이쁜 거 많잖아요.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 보석 같은 거 뭐 손톱에 칠하는 거 보면 그것도 다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 손톱에다가 뭐 하고 또 뭐 걸고 그런 거 파는데도 보면 막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한 거야. 예? 그런 거. 무슨 안 봐요? 잘 이게. 예, 뭐 이런 거, 뭐 이 액세서리 이런 거 다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자분들이. 예,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귀걸이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아니 기뜸을 하게 있는데 막 네,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몰랐을지 절대로 없었잖아요. 네, 막 옛날엔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니까 뭐 그런 건 당연히 이렇게 예, 그런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진시장에 이제 전도로 갔어요. 전도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보석집이 많대요. 보석집이 막 쫙쫙 있는데 보니까 막 안에 보석이 막 꽉꽉 들었어. 그렇게 저거를 막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거 사고 좋은 것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다 뭐예요? 물욕, 욕망, 물욕, 욕망.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물건, 옷, 가구, 텔레비, 금, 은, 보석 예, 이런 거 좋아하고 아끼고 부러워하고 그러면 우리는 참여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 그게 마음과 행실인 거거든요. 마음속에 내가 이 좋아하는 마음이 안에 가득 차 있어. 그거를 행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회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욕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욕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거기에 따르는 탐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게 됩니다. 어머 저 사람 나보다 더 이쁜 거 가졌잖아.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활을 하니까 그런 데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여기 지금 다 매여 있어요. 물욕. 좋은 자동차 그렇죠. 예. 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 이 세상이 허망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예.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참 무가치하다. 이런 인생 무상을 많이 느껴야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나도 이건 재밌고 이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런 거에 막 재미를 느끼면요. 영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런 것을 무가치하게 느껴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가치하게 느껴지도록. 자, 대환란 때 되면 우리가 전 3년 반 때를 지나서 후 3년 반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 고리도가 야 이거 반지 이건 너 마음에 들지? 이거 가져. 그렇게 하실까요? 자기들이 해놓은 시스템에 표 받고 표 안 받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 빼앗기고 완전히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욕의 지배를 받고 있고 물욕의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욕 때문에 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모든 그 아름다운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는 마음이 많으면 거기 가서 표받고 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나간다 해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건 무가치한 거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화려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오늘날의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도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뭘 지적을 합니까? 자네는 물질이 많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질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되는 그 축복을 포기하게 된 거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로 물욕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당대의 귀족의 집안이고 엄청난 부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선교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삼촌이 이 선다싱을 데리고 지하로 데려가는데요. 옛날에는 뭐 이런 은행이 없고 하니까 다 이 보물 같은 거 다 집에 있죠. 그래 지하에 내려가니까 뭐 금은 보석이 꽉 찬 거야.
그래서 그 삼촌이 썬다야 이 보물과 보석과 이 모든 재산을 너한테 다 줄 테니 예수님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썬다싱 이분은 이 보물과 이 모든 재산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그때 뛰쳐나온 게 영원히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맨발로 그렇게 이제 전도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한 전도하신 썬다싱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재물과 그런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썬다싱은 그 인생을 살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흉측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물욕을 막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보석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은 인생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영적인 길을 간 그런 삶의 마지막 그 모든 그 이제 그 결과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가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신앙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요.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가 많으면은 이 나무가 제대로 이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지를 한번 쫙 잘라줘 버리면 나무가 더 잘 크고 더 가지도 이쁘게 뻗쳐가지고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거든요. 근데 가지를 안 뻗쳐주면요, 안 쳐주면요, 나무가 더 지저분하게 됩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물욕을 우리가 가지치기를 좀 해주면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네 번째로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욕은요, 교만한 죄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이제 욕망이죠. 그래서 명예,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분, 높은 자리 있을수록 명예욕에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들 우리의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 내가 낮아져야지, 낮춰져야지,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돼요. 근데 늘 높은 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낮아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집안에서도 큰아들이고 또 공대를 나와 머리가 똑똑하시고 근데 목회를 하시는데 늘 집안에서 큰아들인데다가 또 공부도 잘해가 대우도 잘 받은 데다가 교회 목회를 하니까 언제나 좀 교만함이 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그만하신가 이렇게. 응? 근데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주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도 고무신 신고 뭐 옷도 작업복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양복도 안 입고 그러고 이제 막 영성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결단해라. 왜? 이 명예욕이 이런 거라는 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요. 이거 사람이 이게 마음이 이게 참 허망한 거예요. 높은 자리가 그게 뭔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근데요 참 무서운 게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좋아해. 해가 앉아있어요. 그 욕망이 참 무섭지. 욕망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 거기 마가복음 9장 33절에 39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서로 막 이제 토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면 무사람의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한 이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독일에 가면요, 군해군다 황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독일 헨리 황제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황후는 이 헨리 황제와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서로 뭐 하지 않았어요? 성생활을 하지 않고 평생 동정을 지키기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성녀로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군해군다 황후는 남편 헨리 황제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고풍겐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수녀원을 지어놓고 거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수녀가 됩니다. 그런 높은 왕후의 신분을 초기같이 버리고 아름다운 그런 모든 왕후의 옷을 다 벗어놓고 누추한 옷을 입고 삭발을 한 후에 어떻게 해요? 주교의 축복을 받고 수건을 쓰고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활은 예,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예. 그 군해군당 황후 또 예, 황후로서 국모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옷을 또 입어요. 근데 그 옷 안에는 그실그실한 수도복 같은 걸 입고 그리고 끝에는 이제 국모가 입는 옷을 이제 왕비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왕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나는 왕실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기보다도 조금이라도 좀 생활이 검소하고 좀 더 조금 내가 좀 불편하다 싶어도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너무 이 편안하면은 이 명예가 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나 높아지고 싶은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수면욕입니다. 수면욕. 이 수면욕은요,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많이 안 자는 형이에요. 잠을 많이 안 자고 또 잠을 많이 못 자는 성향이 많거든요. 그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잠을 딱 자는 시간이 한 3시간? 참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또 화장실도 가고 일어나고 뭐 그러면 뭐 4시쯤 돼서 뭐 3시, 4시쯤 돼서 일어나면 화장실 가면은 뭡니까? 잠 안 들거든요. 5시까지. 예. 그러면 한 3시간? 예. 제가 많이 계산을 해보죠. 그 부분에 저도 예민해가지고. 예. 그래도 그것이 영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잠을 조금만 자고 주님을 위하여서 또 그렇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많은데. 예, 그렇죠. 근데 자던 사람들이 조금 제 시간을 자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시간들이고, 이제 5시간 자던 분들이 4시간 자면은 힘들어요. 예, 줄이려면은 한 10분씩 줄이셔요. 예, 일주일 10분, 2주에 20분 줄이는. 그래도 또 건강상 또 잠을 좀 주무셔야 되는 경향도 있는데, 잠을 갖다가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도 있대요. 어머, 무슨 7시간, 8시간, 7시간 자면 허리가 아프지 않은가? 예. 와, 그렇게 많이 잔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수면욕을 절제하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는 것도 죄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는 것도 죄냐라는 그 말 자체가 누룩이요. 그게 누룩이요. 네. 그래서 정욕적인 행실을 정당화하고, 또 높은 경제의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한 규칙을 세워놓고 꼭 필요한 그런 수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은요, 길들이게 되어 있어요. 2시간 자면 2시간도 잘 수 있어요. 3시간 자면 3시간도 잘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조금 이제 작게 자는 게 더 낫겠죠.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이게 공부하면 수면력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 5시간, 6시간 자는데 그러면 6시간 자는 사람한테 4시간 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분씩, 10분씩 줄여. 그리고 시간을 늘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5시간
4시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시간 반 되는데도 못 살았네. 6시간 반. 4시 반에 5시 일어나요. 아, 그때 그럼 10시에 주무셔요. 그래도 5시 일어나니까 참 다행이다. 5시 일어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잠 얼마나 많이 자는지 몰라요. 우리요, 잠 많이 자면 새벽정이 울렸네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수면욕은 태만성이라고 하는 죄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졸리면요, 태만한 죄가 막 따라와요. 그 태만마귀가 막 달려와요. 태만마귀가. 예? 그래가지고 더 졸리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예.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이제 수면욕에 지배를 받아가 피곤하니까 다 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프란치스 성자는 초보 신앙생활을 하던 때 어느 아시시의 부유한 그 이제 상인이 베르나르도라는 그런 분이 이 프란시스의 이 성덕을 다 시험해 보려고 저녁 식사를 다 이제 하시고 잠시 후에 이제 그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근데 베르나르도 이분의 방에 막 침대 2개를 턱 놓고 말이죠. 밤새도록 이제 잠자기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는 척하고 프란시스 성자는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좀 이따가 싹 나오셔가지고 이제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베르나르도가 밤새도록 몰래 프란시스를 지켜보면서 예, 생각으로 자기도 일찍 잠자리 들어 잠을 깊이 자는 척하면서 이 프란시스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프란시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여 하며 깊은 경건과 강한 열정의 기도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변함없는 그런 어떤 경건과 열정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이 베르나르도는 목격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분은 어때요? 그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고 프란시스는 이 수면욕의 절제를 통하여 위대한 성자가 되는 거죠. 잠 잘 거 다 자고 영적 생활 못 해요. 예, 영적 생활 못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가지 애정과 욕망을 다 살펴봤어요. 이게 욕망은 뭐예요? 수면욕, 무욕, 성욕, 명예욕, 식욕 5가지죠. 또 애정은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또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이렇게 9가지 총틀어서 성경에는 정욕 내지는 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정욕을 계속 어떻게 해요? 즐기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해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절제하는 삶, 그렇죠? 또 이제 그거를 끊어버리는 삶, 이런 것을 통하여 조금씩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마지막 결점이에요. 자, 이 결점은 재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정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육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결정을 보면 조급함, 또 다변스러움, 수다스러움, 까다로움, 느린 성질, 경박성, 감정적인 성질, 의지적인 성질,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질, 야성적인 성질, 무뚝뚝한 성질. 저는 무뚝뚝합니다, 사람이. 네,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저도 말 없어요. 예, 이게 이쪽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이 무뚝뚝하고 말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니까 오해를 받는 경향이 많은데요. 실제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고쳐야만이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느린 사람은 조금 빠르게, 너무 급한 사람은 조금 느리게, 이러한 또 너무 경박스러운 사람은 덕스럽지 못하죠. 그렇죠. 까다로운 사람, 저는 약간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어디 가서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어디 수련회 가면 아무 데나 툭툭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좀 까탈스러운데, 그것도 고쳐야죠. 남의 집 가서 밥 잘 못 먹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정리를 하면, 이 죄악성과 정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이 정욕은 우리 삶의 본질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 죄성은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죄라는 거죠. 이 둘이의 관계는 어떠냐면 이 정욕이 뭔가 만족이 안 돼요. 만약에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부인이 밥을 빨리 차려주면 남편이 성질이 덜 나는데 부인이 딴짓 자꾸 하고 밥을 빨리 안 차려줘.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뭐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밥을 안 차려준 부인과의 관계는 뭐예요? 애정. 남녀 간의 애정이잖아요. 그 남녀 간의 애정을 타고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은 부인이 밥을 빨리 안 차려준 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뭘 집어던졌다. 포악성이 왔죠. 이와 같이 정욕이 만족이 안 되는 걸 통하여 죄악성은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왜 자꾸 나를 갖다 낮은 자리 갖다 놓아 그러면은 거기에 뭡니까? 시기와 교만과 혈기가 막 나오는 거죠. 높아지고 싶은데 안 높아지니까. 또 배고픈데 식욕이잖아요. 식욕이 빨리 밥을 주고 뭐 먹는 걸 챙겨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온 거죠. 이게 정욕이 죄를 불러들입니다. 예, 절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는 배가 좀 고파도 절제하는 게 잘 몸에 배어 있으면 죄악성을 불러들여요, 안 불러들여요? 안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혈기가 많거든요. 그럼 이 급한 결정 때문에 뭐예요?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뭘 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한테 민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같이 성질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욕은 죄악성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왕초,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그 다음에 이 7개의 죄악성은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필요하면 장관을 탁탁 불러가지고 뭐 지시하고, 재무부 장관 무슨 장관 불러가지고 지시하잖아요. 와같이 정욕이 교만 장관 뭐 대만 장관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시하듯이 정욕이 죄를 불러들인다. 그래서 정욕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욕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면 그 장관과 같은 죄를 덜 불러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점 때문에 죄를 많이 불러옵니다. 왜요? 부덕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옆에 가기 싫은 거죠. 이 사람 너무 이상하게 그래. 막 급하게 또 너무 느리니까. 그러면 또 내가 화가 나는 거지. 나 따돌림 한다고. 그럴 때 또 죄가 달려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은 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절제해야 되는, 나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절제하고 생각도 절제하고, 그렇죠? 식욕도, 남녀간 애정도, 부부간의 관계도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질려버려요, 사람이.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내 탓이요가 딱 맞는 말이죠. 내 탓이요. 그래서 오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녁에 기도하면 주여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온유가 부족했습니다.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네? 절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다 제 탓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정욕에 관계되는 공부를 했으니까 좀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여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주님,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제 힘으로 못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 조금 하시고 마칠게요. 6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교만한 죄를 어찌 회개하늘까. 모든 교만 버리고